할렐루야. 드디어 2011년을 마감하고 201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의 가정에 한 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2012년에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 속으로. 이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힘을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위기는 바꿔서 말하면 기회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끝났고 40년이라는 그 어려운 광야의 험난한 세월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전에는 모세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살을 다 막아주었고, 모든 그 민중의 그 불평이나 언성을 다 모세가 다 방패막을 하면서 다 막아줬는데,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홀로 남은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참담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의 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가면은 그것도 이미 공터에 다 빈터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고 있었고 뿌리를 내리고 또 땅을 개간해서 열매를 다 보는 그런 남의 그 옥토와 같은 땅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빼앗아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갔고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힘든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부부가 이전에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나가서 출가를 해서 이제 단독적으로 자기의 집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이 많았던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혜가 있고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2012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심정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내용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블랭크 체크입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어마운트를 그 안에다가 기입을 해도 되는 그런 블랭크 체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적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약속을 믿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2012년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집에 갔더니 엉뚱한 일이 터졌습니다. 막 나를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막 순간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영적으로 상당히 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사탄 마귀 이런 굉장히 민감하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냐면 죄를 보았을 때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불의를 보았을 때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일은 쳐다도 보지 말고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현실이 이러니 하면서 은근히 그 죄에 같이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탄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죄에 쉽게 넘어가고 사탄 마귀와의 대적에서 늘 쉽게 쓰러지는 사람들은 영적 파워가 없습니다. 영적 파워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아마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죄와 타협을 하고 죄와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쓰러지고 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힘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 영적 파워를 가져야만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런 생각에 빠지고 저런 생각에 빠지고 이 사람 말 듣다가 또 저 사람 말 듣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 담대력을 손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파워를 주십시오. 요구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래?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가 할 일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장 5절의 약속을 우리가 취하려면 1장 8절을 순종해야 됩니다. 5장과 8절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보세요. 8절에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혹시 펜을 갖고 오셨으면 성경 구절에 8절에 그리하면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자,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한다는 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약속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5절에 보면 너를 대적할 적이 없고 또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너의 만사가 형통하고 너의 길이 평탄하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그러냐?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5절의 축복, 5절의 약속을 원하시면, 기대하시면 8절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부적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부적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그 부적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마리아 같은 이 상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또 예수님의 상도 한 7, 8살 먹은 그런 어린아이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산토 니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걸 조그맣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 보면 그 대시보드에다가 이걸 글루로 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또 이 예수의 작은 그 어린 그 예수가 나를 무사고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그마한 동상을 의지합니다. 한국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타로 카드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인사동 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에, 종로에서 이제 인사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 조그만 그 간이 그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타로 리딩을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다니까요. 가서 사진도 찍고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나 보고 옆에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타로 카드가 딴 게 아니라 이 화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제 그 아마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아요.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몇 장 뽑으라고 해가지고 뽑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걸 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 사귀시지 않으십니까? 이래. 그러면 예, 사귀고 있는데요. 근데 좀 요새 힘드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쯤 되면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유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가를 이렇게 끄집어낼 것 같아요. 근데 그거요, 6개월 후에 다 깨지는데요. 이러면 이제 막 그래요? 네, 막 당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점쟁이한테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고,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은 뭐 이런 띠는 뭐 이런 날이다. 아니, 이런 띠가 한두 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쳐다볼 생각도 마시고, 몸에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타로 카드를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의지하냐면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동기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인간의 동기를 막 파헤치시면 우리의 숨은 동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중요시 여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적으로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들입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로 하는 그 할머니들에게는 구제가 잘 되고 있는데 헬라어로 말을 하는 할머니들에게는 구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문화권만 잘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7명의 집사를 세우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골고루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도 12명은 우리의 본업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전무할 수 있게 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건 뭘 말하냐면 사도들이 해야 될, 그 당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계속해서 이제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구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제 쪽으로다가 모든 힘을 다 쏟고 나면 교회는 말씀을 받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비실비실 쓰러져서 망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으로. 2012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요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 겉을 맴도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뱅뱅뱅뱅 그냥 기도 주위만 돌다가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고 끝난다니까요. 아이고 짜증나, 그만하자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8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늘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대하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이 제일 귀한 거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이 있어도요 성경책만큼 못 따라갑니다. 믿으시죠? 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성경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몇 달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책방에 가는 겁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늘 성경을 파는 그 테이블로 갑니다. 성경이 이제 막 있어요.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아주 자그마한 그 포켓 성경책입니다. 신약과 또 잠언, 시편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참 부담도 안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2,000원이면 한 2불 정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하철 탈 때마다 포켓에서 싹 빼가지고 한 번에 딱 하면 그냥 금방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읽는데 보니까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안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읽나 봤더니 전부 다 스마트폰을 꼭 빼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점을 똑 찍으니까 성경이 쫙 열려요. 열려서 성경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렇죠?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어포인먼트가 있는데 한 10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 그걸 유용하게 그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시간이 또 남는다. 예? 언제든지 뭐 줄을 서 있는데 뭐 은행에 가서 줄을 섰는데 내 차례가 되려면 5분이 더 걸린다. 그러면 핸드폰을 딱 해가지고 단추를 누르면 성경이 딱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성경을 넣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쨌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우리 주위에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여러 가지 삽입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파란 색깔 성경 일독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좀 펼쳐갈 운동입니다. 근데 이 스케줄대로 따라서 하시면 2012년이 지나가고 났을 때 구약을 한 번 읽으시고 신약을 2번 읽게 됩니다. 좋죠? 그래서 여러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어떨 때는 5장인데 뭐 좀 이렇게 이제 빨리 읽으면요 한 30분 안에 다 읽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한 석 장, 어떨 때는 2장 이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근데 저는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5장씩 읽으면 큐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도 평생 매일 하루에 석 장씩을 읽었는데 석 장을 읽으시다가 그 중에서 은혜가 되는 것을 한 장을 또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몇 구절을 놓고 큐티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늘 평생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12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말씀을 이제 내가 읽고 또 좋은 말씀은 내가 암송을 하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이죠.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안식년 동안에 성경을 좀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좀 많이 묵상했어요. 그것도 특히 1절부터 8절까지 참 몇 달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4장 1절부터 8절. 일단 묵상으로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전에는 속독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쭉쭉쭉쭉 지나갔는데 다 이걸 다 외웠어요. 외우고 난 다음에 매일 그 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단어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2절에서 많은 그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주시고 밤에 자기 전에도 주시고 지하철을 타도 주시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 보면 3단계로 나와 있어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설교도 2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마치 페이지에서 막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면서 저에게 막 다가와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건 또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경책을 해봤느냐? 너는 경계를 해봤느냐? 너는 권해봤느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데 이 경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correct라고 나와요.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correct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곁길로 가고 있으면 말씀을 갖고 인내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correct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여기 보시면 경계하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rebuke라는 말도 나오고 warn이라는 말도 나와요. 꾸짖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이단적인 그런 것들로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꾸짖고 엄히 꾸짖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깊이가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권하라. 권하라는 말은 권면하라, encourage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넣어주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뭐 매절마다 중요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곁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곁에 둔 것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깊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맛을 깨달은 분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이 성경과 나와는 늘 먼 거리에 있다고 느껴지시면 2012년은 꼭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걸 들어봤어요.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면서 늘 성경을 읽죠. 또 말씀을 묵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묵상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참 어떨 때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주라, 이럴 때가 있어요. 주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고 주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줘야 되나 하면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특히 이제 그런 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식당에 앉아 있다가도 누굴 보면 밥을 사 주라, 뭐 예를 들면요, 뭐 주라.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비량으로 그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겠다고, 아주 좀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데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겠다고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 그분들을 섬기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참 네가 하는 일은 잘한 건데 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어려운 목회자들 다 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너무 속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경비를 다 들여서 비행기 내가 다 타고 와서 다 이분들 다 섬겼고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 했는데, 아니 또 이 돈까지 다 털어놓고 오라니, 이게 좀 너무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면 불순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르고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어려운 목회자들을 다 돕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했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면 정말, 그 다음에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밑줄을 이미 치셨죠. 그리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순종하면, 말씀을 옆에 두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이며 모든 일에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할렐루야. 즉 그 말씀은 아까 1장 5절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장 5절에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즉 그 말은 뭐냐면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늘 내 삶 속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내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즉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어사인먼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적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그렇게만 이해했으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5절은 전반부예요. 후반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곁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형통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끝까지 누리며 그 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그 뜻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즉흥적으로 꺼낸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시면서 2012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어떻게 펼쳐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